오늘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의 그 영향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시적 형태가 없으면서도 개인이나 국가를 꿈에, 기쁨에 부풀게도 하고 두려움에 떨게도 하며 심하면 한 개인과 국가를 멸망하게도 흥왕하게도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 소문의 내용은 그것을 듣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그 어떤 형태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짜 소문, 악한 소문이 난무하면서 국가 사회 자체가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굿뉴스, 좋은 소문이 만발하면 국가 사회 전체가 긍정적이 되며 밝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소문에 관한 기록으로서 그 소문의 내용은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굿뉴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소문은 그것을 들은 여리고성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여리고 백성들은 첫째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스스로 돌아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하였습니다. 첫째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여리고 성 주민들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여리고 성의 정복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비록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그 성 안의 주민들은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극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동행해 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로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주셨으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크나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굿뉴스, 참 뉴스를 접한 여리고성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정탐꾼 소식에 그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령 악의 세력은 항상 하나님과 그의 능력과 그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관한 소문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나서에 보게 되면 마치 니느웨 성이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하리라고 하는 뉴스를 듣고 그 성 모든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였듯이 크나큰 능력으로 죄악을 철저하게 다스리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세상을 두려워 떨게 하는 법입니다. 언뜻 보면 악의 세력에 의해 세상이 지배되는 듯하고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높은 듯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권세를 철저하게 파멸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악의 세력을 두려움에 떨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좋은 능력의 소식을 세상에 전함으로 우리나라가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여리고성의 백성들을 스스로 자성하게 하는, 돌아보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관한 소문은 죄악의 세력을 두려움에 떨게 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처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스스로 형편을 돌아보고 얼마나 위축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포기한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이 퍼지는 곳은 그 어디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우리 국가 사회를 정의롭고도 질서 있는 사회로 궤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 이전에 먼저 죄악에 대한 단호하신 하나님을 널리 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사회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공의로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때 그들은 정령 스스로의 잘못과 부족을 깨닫고 깊이 자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백성과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여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관한 소문은 그 소문을 듣는 여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 여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며 구원을 간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라합이 바로 그런 불의의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실로 그녀는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애걸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는 말로서 자신의 구원을 강력히 요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전한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옷을 찢은 니느웨 사람들이나 나단의 준엄한 책망을 듣고 침상이 젖기까지 눈물을 흘린 다윗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 여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퍼뜨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로 아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무리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우리 백성들에게 분명히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라합과 같은 애국 애족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냥 침묵하고 있다면, 그리하여 이 세상에 죄와 불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의 죄요, 우리의 크나큰 잘못이 아닐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고상한 법이나 형이상학적인 학문이나 고도의 기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이러한 것들은 이 악한 세대를 선으로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널리 인식시키는 것만이 이 악한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의 소문은 이 세상을 두려워 떨게 하며 또한 세상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보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절실히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공의로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널리 전해서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까지 공의로운 하나님의 소문을 퍼뜨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여리고 성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우리가 돼서 우리 조국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하고 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원의 소망으로 믿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